자,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기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예, 봐봅시다. 하늘에서 땅에 개에 떨어진 별 하나. 이제 누군지 알죠?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예, 연기 알죠? 연기는 뭐였어요? 연기. 그냥 연기예요? 어떤 존재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해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개 위에 나오매. 자, 황충, 뭐가 황충이었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고 4절 다같이 저에게 이르시되 기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개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 이건 바로 뭡니까? 풀 푸른 것 나무는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계시록 14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이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고 그들을 푸른 것 각종 수목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해침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녀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은. 예.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죠? 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죽여버리지 않고 괴롭게만 해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불과 유황, 불모세,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괴롭게 한 모든 존재들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 불모세 들어가죠? 예, 불모세도로 다 들어가요.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또 불모세 들어가는 사건 나오는데 그들은 거기 가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절 봐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죽음,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데 이때 5달 동안은 죽음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죠.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 다음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저 황충은 바로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할 때 그 면류관도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7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왜 여자의 머리털 같은 여자 같은 머리털이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마귀의 신부들이죠. 마귀의 신부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왜냐? 이것은 상징적이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이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쏘을 때 뭐 벌 꼬리에 있는 벌침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예.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하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투리 이르리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힌 존재들을 세 가지 재앙으로 괴롭히고 그것을 7 나팔, 7 대접 또요. 7이라는 게 3번 나오죠. 7 인을 치는 데에서 분류하는 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또 그것뿐이에요? 7 인은요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자들을 분류하는 게 7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7인 중에 6째인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아닌 자들을 6째인을 통해서 완전히 분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 합하여 어디에 올라가더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다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7 재앙, 7 진노의 대접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7 나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것이 9장 10절에 꼬리에 전괄과 같은 뭐가 있어요? 전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꼬리 공부했어요. 꼬리는 뭘로 나왔습니까?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신명기 28장 했죠. 머리는 뭐였습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전괄과 같은 꼬리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91번 단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해한다 하는 91번 단어가 피림 한번 봐보세요. 91번 단어 해하다, 해치다. 94번 단어 아디코스에서 왔어요. 불의한, 해롭게 하다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91번 단어 해하다 이 단어가 94번에서 왔어요.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해친다, 해롭게 하다가 아니라 94번 봐보세요. 그래서 94번은 아디코스, 불의한, 의롭지 아니한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 다음에 악인으로도 나왔죠. 악인. 의인과 악인, 즉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면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무조건 똑같은 부활로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고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달라지는데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부활절. 그러지 마세요. 부활절, 두 가지 부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그래서 해치는데 누구를 해치느냐?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게 해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해요. 해치는 일이 일어나요. 불의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친다 하는 단어, 91번 단어는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91번 다시. 다 같이 아디케오. 해하다. 잘못하다. 해롭게 하다. 이거는 아디코스, 불의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롭게 할 때 저 단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1절,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즉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불론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헬라어로 다시 봐봅시다. 저희들 위에 바실레이아 임금이 있으니 임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임금은 무슨 임금입니까? 톤 앙겔론 테스 아비스 해가지고 무적행의 사자 천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좋은 것만 천사가 아니에요.
황충들의 대장 마귀도 무저갱에 뭐로 나옵니까? 천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저갱. 사자, 천사. 그래서 사자라고 나올 때 라이온, 동물원에 가면 보는 사자도 있고 천사도 한글로는 사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가 있는데 이름이 히브리음으로는 뭐로 나옵니까? 히브리음으로 돈, 그냥 아바돈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아바돈이 발음을 하면은요, 아빠돈으로도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알파하고 베타를 해서 앞하고도 읽어지고, 베타 알파에서 바, 그렇게 되면 아빠돈, 그렇게도 읽어집니다. 히브리어가 아빠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콩쿨단스 파란 데 보면은, 6번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6번 단어. 11번 단어. 아바돈. 11번 단어를 보면은요, 아바돈으로 나와요, 아바돈. 아바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6번 단어에서 왔어요, 6번 단어. 몇 페이지예요? 12페이지 열어봐보세요, 12페이지. 그리고 6번 단어는 몇 페이지입니까? 아바드.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는 무저갱의 천사, 황충,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 마귀는 별명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돈. 그래서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멸망하다, 말라 죽다, 멸망하다, 말라 죽다, 황폐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들들 볶아서 말려 죽인다 그러죠. 말려 죽인다. 말라 죽는 거는 아닙니다. 괴롭게 하는 게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것 같이 괴롭게 한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아바드는 특히 없어지다 하는 단어도 있죠. 없어지다. 그 다음에 아바돈, 멸망, 죽음, 소멸. 그 다음에 천사가 하나가 붙어있죠. 무슨 천사가 붙어있어요? 멸망하는 천사. 멸망하는 천사. 히브리음으로 아바드에서 다 같이 아바돈. 아바드에서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 15장 11절.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여기 음부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음부가 또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의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숨겨봤자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이 바로 이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음부가 아니라 유명입니다. 유명. 그 다음에 잠언 27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음부와 유명, 아바돈. 만족함이 없고. 저 유명은 뭐라고 씁니까? 아바돈 무슨 말이에요? 멸망하는 천사. 멸망과 죽음과 소멸의 존재, 멸망하는 천사는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눈은 욕심으로 가득 차면은요, 보이는 것 전부 다 자기 걸 만드는데 전부 다 욕심이, 한국말로 가네? 지벨이 안 온다. 그래서 음부와 유명, 음부는 어디입니까? 죽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죠. 유명, 사람을 죽이는 존재는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많은 존재를 가두고 죽이도록 해놔도 계속 끝까지 한도 끝도 없는 죽음을 이르게 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28장 22절. 15절부터 봐보세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다시 좀 더 내리세요. 12절부터. 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지혜는 누굽니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냐? 1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하고 있지 않다 그래요. 1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부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17절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무엇을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 다음에 18절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값은 마찬가지요.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는고. 자,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죠. 그 다음에 명철의 곳은 어디냐? 지혜와 명철, 지혜에게서 명철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또 와도 어디 와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 값을 인정합니까? 지혜의 값을 인정해요? 대답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보상금 타먹으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값어치를 안다고 그럴 때에는요, 그분에게 내가 순복을 하고 내가 항복을 해야지 그분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그것도 조그마하게 기도하면 그분 주먹거린 줄 알고, 예? 소리를 질러가면서 해달라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또 해. 예? 그분은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요, 소리 안 지르고 해도 그분이요, 얘가 말 안 해도 안다고 그러고 움직이셔요. 근데 그분 뜻과 어긋날 때에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그분은요, 귀 막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잔소리를 엄마가 하니까 귀 틀어막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예, 귀 틀어막고 안 듣는다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예수님도 그러고 다녀요. 그럴 땐 빨리 그분 귀를 여는 방법.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냐? 내게 있는 거 모를 때에는요, 그 값을 측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측량 아예 못해요. 있는 걸 모르니까. 자,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은 들었다 한다. 어디 있다고 하더라. 기다린다. 우리도 보려고 한다 그래요. 자,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을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어디 계셔요? 지금 읽으면서 어디 계시다고 나왔어요? 20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들 읽긴 부지런히 읽었는데 20절부터. 자, 그런즉 지혜는 예,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는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여기 아시나니. 사망이 바로 뭡니까? 아바도님.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23절 그럼 잘 읽고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있는 것도 아나니, 그 다음에 깨달으시고 있는 것 안다는 게 24절 이하예요. 그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을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그러면 바람은 뭐고 물은 뭡니까?
바람은 뭐고 물은 뭡니까? 바로 누굽니까? 지혜. 자, 선지자들을 뭘로 씁니까? 바람으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일 때 아버지도 바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인다고요. 이게 바람의 경중을, 바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 배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고, 바람은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요. 움직이는 것과 나오는 말에 대해서 그 무겁고 가벼운 것과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있다고 말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23절 보면은요, 재밌단 말이에요. 봐봐요. 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근데 과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는데 바람 무겁고 가벼운 거 다뤄볼 수 있어요. 왜? 바람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바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공기죠, 공기. 공기 중에 산소를 바라보면 수소하고 어느 게 무겁고 어느 게 가벼워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수소가 되면 무거울 수는 있어. 산소보다. 산소가 무겁고 수소가 가벼워요. 그래서 뭐 띄울 때? 수소가 가벼우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 아시나니, 지혜를 깨닫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니인데 여기 딱 가면 뭘로 가냐? 과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람의 경중을 산소하고 수소 다뤄보니까 무게가 다르더라. 물을 데워보니까 분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풀으면 성경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나마도 그냥 읽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욥기서 읽고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저희 똑똑히 차리게 읽으라고요. 그 다음에 26절.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자, 정하셨습니다. 비를 위하여 명령. 비도 누굽니까? 지혜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비가 오는데 누가 온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비가 오듯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도 누가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통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나오죠? 우레 번개. 지혜가 움직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계에 움직이는 사건 속에다가 아들의 역사를 전부 다 감춰놨기 때문에 알아요. 그 다음에 27절.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어떻게 봤어요? 지혜를 뭐로 봤어요 지금? 바람과 또 물과 또 비와 또 번개와 또 우레 5가지로 벌써 보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궁구하였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습니다. 그러는 겁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지혜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왜? 주가 계시면 악은 떠나고 선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아무리 변장어로고 나와도 다른 단어로 바뀌어도 그 맥락을 뚫어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과학자들이 아주 감탄하는 게 욥기서예요. 왜? 과학적으로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바돈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 귀로 소문은 들었다. 2000년 전에도 미시아가 온다 역사한다 근데 못 찾아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소문은 들어요. 그 2000년 전에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미시아인 것 같다. 듣기는 듣는데 모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 그러고도 어디를 보내요? 십자가로 또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기로 작정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또 보낸다고요.
맨정신인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소문은 들어, 소문은. 오늘날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혜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죠? 여러분들의 핵심, 심장부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경중, 물의 분량을 달아본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크고 적기를,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음으로는 뭐다? 아바돈이다.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다. 즉 멸망하게 하는 천사여 멸망과 죽으며 소멸이라 하더라. 그것이 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 군대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내보냈을 때 그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어디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 황충들이요,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면서도 마귀하고 함께 있는 걸 싫어해요. 무적행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갇혀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보니까 1000년 동안 갇혀요. 1000년 동안. 1000년이라 하는 그 어떤 그 존재와 기간이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들어가기를 아주 싫어해요. 왜? 우리가 전에 최전방에서 소대장을 하고 있는데 군사분계선에 가끔 가서 뭘로 봐요? 그냥 쉬운 말로 망원경이죠. 그걸로 이북을 봐요. 이북을 보면 군사분계선이 2km, 1km 바뀌니까 군사분계선하고는. 보면은 이북의 군인들이 작업하는 게 다 보여요. 손가락질하고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작업을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그들이 조금 있더니 다 들어버리고 난리가 났어.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작업식 하는 것들도. 근데 보니까 감독하는 대장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보초 한 명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들어놓고 난리가 났어. 분명히 작업시간이야. 근데 조금 있더니 그 굴 입구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신호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야. 이북에 있는 아이들도 그 지휘관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하는 거야. 마귀 나라도 보니까 마귀 대장하고 있는 거 아주 싫어해. 하나님 나라만 같이 있기를 좋아해. 그래서 아바돈이다. 그 다음에 헬라음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아블론이라 하더라. 아블론. 아블론은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봐 보세요. 몇 번이에요? 623번. 예. 여하튼 아바돈이나 아블론이나 하여튼 이름이 좋지를 못해. 예, 아블론은 623번 봐보세요. 아블론은 파괴자예요. 파괴자. 왜 하세요? 아빌리온에서 온 단어예요. 자, 623번 필름 열어봐요. 헬라음으로는 파괴자고 히브리음으로는 죽이는 존재. 죽이는 존재. 자, 623번 봐봐요. 자, 아블론. 622번에서 왔죠? 622번. 622번은 앞에서 찾아요. 이건 인명지명에서 찾은 거고. 다 같이 아블론, 파괴자, 파괴하는 놈. 622번에서 왔어요. 봐봅시다. 자, 622번 뭐 하는 놈이에요? 아폴루미. 아폴루미. 죽이다. 죽이다. 요 단어가 들어가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또 마귀에게 속한 자죠. 저희 대장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아블론. 파괴자, 죽이는 자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이 전부 다 죽이려 한다. 나오죠? 그래서 이 단어가 아폴리우미가 한글 성경에서요 가장 엉터리 해석이 됐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죽임당하는 양입니까? 죽임당하는 양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봐요. 다음. 자, 봐보세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썩는 양식이 바로 무슨 단어입니까? 아폴룸이죠. 즉 멸망하고 죽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6장 39절.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다 해요. 죽이다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근데 17장 가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하나는 아폴루임에 속한 자식이었다고 말해요. 왜? 그 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잃어버렸다 그래. 하나 잃어버렸다. 즉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 가보면은요, 잃어버리다 하는 단어로 결정적인 데 가서 죽이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자꾸 만들어 버리는데, 아폴루미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같이 아폴루미, 아블론. 예. 이게 되죠? 예. 그래서 황충의 대장은 무저갱의 천사, 무저갱의 사자인데 바로 마귀다. 근데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 가면 마귀 별명이 나오죠. 12장 9절. 다 같이.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깨는 자라. 나오죠? 뱀으로도 나오죠?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아블론, 또 아바돈, 또요. 뭐 또 있어요 또. 물론 황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긴 있겠죠. 또 있죠. 그 다음에 악한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2절에서 계시록 12장 9절 11절 다시 한번 갑시다. 9장 11절. 자, 그럼 무저갱은 누가 있는 데입니까? 무저갱은 누가 있는 데예요? 마귀하고 마귀의 일꾼들이 함께 갇혀 있는 데가 무저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어떻게 붙잡습니까? 자, 계시록 20장을 먼저 가봅시다. 20장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자, 다시 뭘 가지고 왔어요? 무저갱의 열쇠하고 큰 쇠사슬. 큰 쇠사슬. 얼마나 굵은 쇠사슬입니까?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뭘로 결박해요? 쇠사슬과 쇠사슬. 마귀의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영국에서 가장 아주 짜고 짠 사람이 하나 있죠? 소설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스크리지.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난한 자기 사촌까지도 불도 떼지 못하는 집에서 월급을 거의 안 줘가지고 축구 떨게 하고 자기도 축구 떨고 지내면서 왜? 자기는 돈이 아까우니까. 그때 밤에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과거에 자기 친한 친구들이 나타나는데 무슨 소리를 내면서 와요? 쇠사슬을 끌고 오는 소리를 나서 보니까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이. 자, 쇠사슬에 묶일 수 있어요? 마귀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갔더니 무덤 사이에서 한 청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싸납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돌로 자기 몸을 치는 자 하니까 쇠사슬도 끊는다. 미친놈은 쇠사슬도 끊는다. 이러고 나온다고. 참 얕은. 거기야 진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은요, 쇠사슬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력도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앉았는데 왜 쇠사슬로도 묶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20장에 가서 저 쇠사슬 한번 이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얽매여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쇠사슬에 매였다 그래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쇠사슬로 내가 매여 있는 것 같다. 그럼 쇠사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묶어놓는 것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북의 김정일 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놓는 건 뭘로 묶어놨어요? 뭘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북에 있는 백성들을 김정일이가 뭘로 묶어놨어요? 사상의 끈으로?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끈으로요? 또요, 다른 사람은? 예? 총칼로. 거창하게 나가는데, 또요?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묶어놨다. 그건 전부 외식이야, 껍데기야. 언제 이북에 쿠데타가 나는 줄 알아요? 먹을 거 제대로 못 주면 쿠데타 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김정일이요? 소용없어요. 이북에 있는 백성들이 저희가 원하는 걸 해줄 때 김정일이야. 원하는 거 못 해주면 김정일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북이 지금 붕괴할 것이냐 아니냐, 남아있는 군인들만 남았어요. 군인들. 먹을 거 주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주니까. 뭐 공산주의 사상 소용없어요. 총과 칼, 공산주의 사상 그거 전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는 자기들의 목숨을 유지해 주니까. 왜? 먹을 거 주고. 사상, 이데올로기, 그건 배부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마귀의 나라나 그 죽고 사는 것에 의해서 얽매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쇠사슬로 매었다는 얘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존재들에게는 죽음이라 하는 걸 줘놓으면요, 안 죽으려고 뛰어요. 안 죽으려고.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에 매여 죽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거짓복음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게 거짓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죽음에서도 부활입니다. 죽음에서도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가난하고 고난이고 그건 다 소용없어요. 하나의 과정으로 통과할 뿐이고 중요한 건 죽음에서도 사망에서도 부활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봐요.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있는 가운데에서 생명을 발견한 자들이고. 자, 쇠사슬 이제 조금 이해갑니까 이제?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쇠사슬에 매여 있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건 사람이 못 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끊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끊을 수가 없어요. 11절 읽고 12절로 넘어갑시다. 한글로 보면은 그냥 계속이죠. 그냥 계속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돌려봅시다. 자, 11절도 카이해서 여기가 접속사 부분이 소문자죠. 그래서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천사라 히브리움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 가봐요. 12절 가면은 요 해가 대문자로 나와요. 이게 대문자로 나온다고. 이건 뭐냐? 분위기를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하고 12절, 그 다음에 13절 봐보세요. 13절로 보니까 대문자가 나오죠. 헬라어는 대문자가 나올 때 배경을 바꿔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 그 다음에 인명, 지명이 첫 번째 나올 때 대문자.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을 쭉 볼 때는 이 대문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쭉 분별해 가면 한 단원 한 단원이 이 대문자에 의해서 분리되어 나가요.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고 여기서부터 서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서론에다가 인사하고 제일 끝머리에다가 본론 쓰죠. 근데 헬라어는 안 그래요. 서두 대문자가 나오면은 딱 주의를 하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 봐봅시다. 12절은 해, 우사이, 해, 미야, 아펠땐. 자, 첫째 와이. 와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와이. 하. 축구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전에서 골이 넣을 것 같으면 골이 넣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와 그러죠. 볼 채소 없게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이에요. 자, 와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 누구에게 온 첫 번째 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겠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누가 필요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필요했어요. 십자가에 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죽고 부활했죠?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루었어요? 마귀와 마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룩한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와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사랑하려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가만 내버려도 하나님 편에 싸매요. 근데 뭐가 올 때 단결합니까? 핍박이 오고 몰아붙이면은요 끼리끼리 뭉쳐요. 자, 그래서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그렇죠. 나왔죠? 뭐 때문에 왔어요?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를 다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공의로운 하나님 무척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공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과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내와 믿음이 자라도록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과 환난을 준 자들에게 뭐하느냐?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하려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고난받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우리가 환난 받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인내가 생기고 다 했죠. 그런데 우리를 키운 존재들을 뭘로 해요? 이거 마귀와 마귀 자녀들이 이거 알아버렸다가는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스톱돼 버려요. 하나님 자녀들이 살판 났다고 그냥 다른 데로 다 달아나버려. 양떼를 움직이는 데는 개 한 마리나 두 마리만 가지면 돼요. 양떼가 수천 마리라도 개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몰아라 그러면은요 개가 와서 그냥 막 지서대면 양떼가 오른쪽으로 우르 가요. 예? 왼쪽으로 몰아라면 개 두 마리가 짖기만 하면 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양은 그냥 막 가요 그냥. 마귀가 하나님 자녀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죽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린 부활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고통적인 어떤 환경적인 걸 조성해 주는 것이지 죽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이치를 깨달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뭐 하는 자들은? 이거 억울하잖아요. 마귀하고 마귀 자녀들. 근데 왜 그러냐?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참 너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가는데 가룟 유다를 이쁘게 받겠어요? 미흡게 받겠어요? 이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쁘게 보인다 그러면 날 보고 2단 3단 나왔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십자가로 몰아붙이고 죽이게 하는데 어떻게 이뻐 보이겠어요? 마귀의 끝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감싸고 덮어준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첫 번째 우아이는 지나갔다고 그러죠. 몇 가지가 남아서 얘들에게 세 가지 우아이가 남아요. 세 가지 우아이가. 죽을 지경이라. 왜 이 마귀와 마귀 자녀들에게 환난으로 갚느냐? 다른 존재들 저희끼리 저희를 들볶고 사기쳐먹고 환난과 핍박 줬으면 괜찮아요. 그거 저희끼리니까. 근데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환난받게 했으니까 아무리 봐줘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모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일, 선한 일을 그들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을 하고 환난 준 건 용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무슨 일 생기면 죽겠다고? 예? 아이고 죽겠다. 난 죽으러 간다야. 죽으러 간다. 아이고 죽겠다에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나는 산다 하는 말이 나와. 다시 읽읍시다.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읽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궁휼과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나의 지난 과거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한 자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자도 이제는요 참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 봤더니 여기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버렸단 말이죠. 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666 해가지고 아이고 막 겁난다고 난리가 나는데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보고 우리 겁날 거 없어요. 계시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가 깨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깨진다 하는 건 바로 성취예요.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다시 읽어요. 잘못 읽었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면 환난받은 우리는요? 환난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럼 공의 하나님은 마귀 쪽에서 볼 땐 뭐가 돼요? 불의 하나님이라고 맞아 죽으려고? 그냥 공의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놓고 평가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만이 통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죽도록 고생해놓고 환난으로 도로 갚아줘 버리는데 첫 번째 우아이, 두 번째 우아이, 세 번째 우아이. 첫 번째 우아이는 계시록 9장에 뭐로 나왔습니까? 황충으로 하여금 뭘 어떻게 했어요? 5달 동안 죽으려고 해도 사망이 피해버렸으니까, 사탄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죽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그걸 보고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항의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존재들에게 뭘로? 꼬리에 있는 5달 동안 죽지 못하게 하나 엄청난 고통을 주는 고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경 본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보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의 반열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를 키우고 대가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훈련을 시켰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 대가를 받게 하신 분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자, 6절 다시 다 같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아시겠어요?
좀 어깨 좀 피고 살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더 배에 힘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결말,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